아버지 길을 열 수도 없는 자가 감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싸우니 그 성령께서 친히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본 그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의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구세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높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낮음에서 높음으로라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낮음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높음으로 올라가신 그 모든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귀한 자로 이끌으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 돌봄, 함께 해주심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스스로는 참으로 우월감도 가질 수 있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그 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되게 온전케 바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분이시지 내가 영광 받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실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대목들이고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이고 저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 명백하게 드러낸 그 일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 정말 그 야곱,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에서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우리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그를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계열로 볼 때는 그 야곱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차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모든 모습을 볼 때는 에서가 사랑을 받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야곱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에서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미움받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모습에서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중에도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진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바꾸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입장 속에 계신 분들은 밤잠을 주무시고 나서 그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데 쌀독에 쌀이 없는 것을 보고 주무셨던 그 어머니들 그리고 밤을 주무시면서 집을 수십 채 수백 채를 지었다 부셨다 합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 속에서 고심하는 그 모습으로 밤을 지새우지요. 그랬을 때에 아침에 그 이웃 어느 분이 쌀을 한 대박 한 말을 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상황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절절한 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키운 것을 저는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나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에서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야곱에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야곱은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얘기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들의 왕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그들에게 어떤 맹점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에서에게 복이 가야 될 그 모습을 야곱에게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자만심 속에서 그들의 교만심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바로 온 나라, 온 백성의 왕이시었구나를 그들이 알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택해 주신 그 택함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족속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던 우리였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 그 모든 것을 허무실 수 있으신 허물으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고 그 소망이 그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지만은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 시편 47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볼 때 바로 나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 낮음에서 높임으로 틀림받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는지, 또한 그 예수가 낮은 자로 오셔서 그 높은 자가 되어지심까지 이 모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만 담겨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논쟁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이 논리로 이 말씀이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인들 속에서도 이러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과 또 다른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에 서로 분분합니다. 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이러한 말씀은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야. 이 말씀은 저런 뜻으로 말씀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든 논쟁을 일축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이 뭐 다른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있다 한다면 각자의 사랑은 100가지의 사랑입니다. 10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은 100가지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중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100가지의 생각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각자 100명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의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 사랑,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랑, 같은 그 사랑, 그 예수의 죽음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가졌다면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사랑을 갖게 되어진 모든 사람이라면 마음이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직 그 사랑,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을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그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한마 한뜻 그것이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령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내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진리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오셔서 그 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 때에 내가 1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무리 내가 옳다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그 한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군요. 이렇게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바울의 기쁨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것, 아들 되게 하는 그 일, 그 일밖에 이 바울이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고 또 타인을,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그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서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또 오히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확증해주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품은 마음과 그 예수가 품은 마음이 똑같습니까? 나라는 존재 속에서 품은 마음은 모두가 다 이기심 속에서 품은 마음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겸손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면 내 사랑밖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는 충직한, 바로 충신으로 그 일만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입혀졌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만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일생을 삼았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예수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직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권세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예수에게 넘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그 예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에게 되어진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만 듣고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예수가 받은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이름을 높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끄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의 어떠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겠으며, 내가 가진 그 많은 재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몸뚱아리,
이것을 아무리 불살라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럼 나는 이거 단어적인 것에 너무 매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세 부류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주석을 보고 뭘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에 있는 자는 알겠고 땅에 있는 자도 알겠는데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도대체 뭘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속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그 11절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10절과 11절에 하나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이 맥락에서 볼 때는 이 단어적인 것에 매여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잘못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은 자를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이 여기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 그것이 되어진 자, 그것이 완성되어진 자, 그 사람이 시인 되어진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낮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높음으로 갈 수 없는 자로 지음 받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낮음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낮음으로 지음 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낮음으로 오셨어요. 낮음으로 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낮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음으로 오셔서 그 낮음들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낮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높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높음으로 여겨주시면서 그를 믿는 그 모든 자들 또한 이렇게 높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내가 높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높음에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높음 속에서 있지만 낮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현재 살아가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뽐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음으로 세워놓으셨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나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충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 생명의 복, 진리의 복을 이한 시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높여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